최후의 초청이라는 말씀의 제목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군중과 나눈 대화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강조되며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빛과 어둠, 구원, 믿음, 영생, 심판 등의 용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며 대화를 마무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의 최후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아주 절박한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명확한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무릎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4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은 크게 외쳐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외치심은 단순히 큰 소리로만 말씀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절박한 외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외쳐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절박하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혼의 멸망에 처해졌던 유대인들처럼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과 또 동등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1인칭 복수예요. 복수니까 이 1인칭을 쓰면 안 되는데 1인칭 복수를 써요. 곧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본체시나 인격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된 존재로 계신다는 삼위일체의 신비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신비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 제 친구들의 친구이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액체, 고체, 기체, 얼음이 있고 그 얼음을 녹으면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2단입니다. 이게 양태론적 2단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2단적 표현이에요. 왜냐? 삼위일체 신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구덩이를 파고 바닷물을 그 안에 다 부어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철신이라는 인간이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고 또 친구이고 또 목사이고 가정에 다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라는 존재는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나 그 위격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속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벽에 갇혀 자신의 얄팍한 이성 생각에 갇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었던 우리가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를 하시는 것인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성경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다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오늘을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망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둠으로 묘사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46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거기에 잠시 성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잠깐 거기에 성경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빛이란 배를 잘못 인도하여 난파시키는 거짓된 빛이 아니라 안전하게 항구를 인도하는 믿을만한 빛, 곧 진정한 빛을 말합니다. 이 참빛은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빛을 말합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곧 이 말씀은 각 사람이 받아야 될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어둠이 사라지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라는 어두움에 묻혀 있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빛을 비춤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현상이, 효력이 그 즉시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의롭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조차도 그 빛이 비춤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은밀한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 하사관 제대를 했는데
제대로 할 때 추억록이라는 걸 써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진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우럽다. 그래, 사람들에게 욕 한번 난 살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 믿고 보니까 도무지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오둠인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 구원받을 믿음의 시작, 헛된 믿음, 거짓 믿음, 하나님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진짜 구원을 얻을 믿음의 시작은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자명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한다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에서 각 사람은 영어 성경에 all men, 곧 모든 사람이 아니라 every man이에요.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빛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구원에 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와 불신종이라는 어둠에서 일순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곧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인 지, 정, 의의 좌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이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곧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신 분이시며,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곧 예수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곧 성자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을 지르는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아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진정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알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어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높은 넘지 못할 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들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딴 세상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느냐고 말할 뿐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말도 전도하다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대요? 바로 죄가 가로먹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로는 들어도 그 영혼이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면 전혀 만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신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그의 유고집인 큰 물음에 대한 짧은 대답이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저주에 따라 살았다고 믿어왔다며 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은 없다,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편 1절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해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곁에 계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강한 생명의 빛을 비침 받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눈이 닫혀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둘째는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 말세일수록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믿는 자들조차도 집어삼키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다면, 주여 그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면, 셋째는 그들로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 눈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되는 역사,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빛을 비침받아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하여금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전도를 강조하지 마세요. 성도들 부담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사탄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탄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어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자녀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봐야 된다. 눈을 열어보지 못하니까 그냥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건 보고 그냥 주여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여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왜 자꾸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빛은 어둠을 거치게 합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해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오삼성괴, 물질,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질서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이리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에 4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세상의 죄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 그냥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치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 말은 무서위를 외쳤던 유명한 법정 스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구원의 방법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그 승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가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심판하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분리해 버리신다는 것. 이거 심판이에요. 분별하셔요.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분리해 버리신. 그래서 바깥 어둠에 내 신다라고 표현하죠.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살 때 외할머니가 마당에 콩을 말리면서 뭔가를 찾고 골라내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허리가 굽어 엉그적 거리며 몸속에 널어놓은 콩 위로 다니며 골라낸 것은 쭉쭉이 콩과 작은 돌들이었습니다. 잘 마른 콩을 자루에 담아 사랑방에 들여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많은 콩 중에서 쭉쭉이 콩을 골라내셨던 거예요. 기지를 하고 난 뒤에 고른 거죠. 성경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심판이라고요. 아멘.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심판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번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개인에게는 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리되어 영혼의 지옥에 던져주는 심판이 지금 당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이런 혼란은 더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똑똑히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유명한 실천신학자 설교자의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설교자는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대답의 주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고 그게 소망이고
할렐루야. 왜냐?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아무리 삶의 방식에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게 믿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고난과 오름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심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과일들을 또 모든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네 자신이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어 알고게 되어 하나님의 국가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48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저버리고 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 무익하고 헛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에 그와 직면에 선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송사한다. 이것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 뭐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복음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곧 그 복음이 그에게 마지막 날에 죽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의 영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심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들은 우리는 결코 들은 복음을 무익하고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여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닌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가십시오. 이 한마디면 돼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그 한마디 듣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는 열심히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열쇠로 천국을 보여주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부모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열쇠를 열어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예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들의 남이,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삶이 당시 유대인들보다는 완전히 밑에 있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미친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예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 곧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루어진 속죄의 공로를 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프랑카드를 교회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원 구원이다. 맞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 몸을 짓게 하시고 속죄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게 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간절함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절규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려 그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알고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통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웃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또한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찬양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